예,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합독하실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그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뺐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소식을 듣고 야곱에게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잠시 피해 있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한테 속아서 본의 아니게 아내를 둘을 얻게 되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두 아내를 얻어서 거기서 20년을 외삼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피해 있으려고 갔던 그 삶이 2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은 이제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온 가족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그 강 건너에 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은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답답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야곱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사람과 날이 새도록 이제 씨름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천사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는지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이 사람과 씨름을 하죠. 그런데 이제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곳을 브니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 예, 그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브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예,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예,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에서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자기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안함으로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는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 하루 사이에 브니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냥 하나님과 씨름해서 단지 그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32장 내용을 읽을 때 갑자기 말씀이 저한테 레마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자신의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구나. 이 죽음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마침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구나. 그렇게 저한테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이란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새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 브니엘 사건 이후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부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새 사람에 맞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이 새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제 옛날의 야곱이 아니구나. 그렇게 매일 깨달았을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또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또 사레는 왕비라는 뜻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는 의미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꾀로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브니엘의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처럼 이기는 자로 변화가 되니까 이 환경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아우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그 형제간의 화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서가 있어요. 여러분의 에서는 누구인가요? 이게 꼭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문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 또 그 에서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의 고통이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이 에서를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브니엘의 씨름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런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에서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그 에서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자아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되기 위해 야곱의 씨름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브니엘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자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해야 하는 씨름이고 또 힘든 싸움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이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이런 대가를 지불하기는 삶을 싫어해요. 쉽고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될까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다 믿기만 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상징하는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었죠. 새 사람을 상징하는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옛사람인 채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코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씨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축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곱의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아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는 잘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자아가 죽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아가 죽고 거듭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자신의 자아가 진짜 죽었는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신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아의 죽음의 중요성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비유를, 그 말씀을 수없이 읽고 그 설교를 듣죠. 그런데 자신이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 신자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쭉정이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쭉정이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 옛사람인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지만 실제로는 자아가 죽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 존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씨름이 없이는 실제로 자아가 죽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이 변화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요? 안 믿는 사람이었나요? 믿는 사람이었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도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심이 아주 특출했어요.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게 되기까지 하죠. 또 야곱은 베델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도중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브니엘의 변화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여전히 자기 꾀로 살아가는 옛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면서 왜 에서의 마음은 미리 바꿔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면은 그 가장 큰 문제인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돌아가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야곱이 언제 변했나요? 에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그 마지막 밤에 야곱이 변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그 야곱의 자아가 파쇄되고 자아가 죽는 그런 영적 돌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미리 바꿔주셨다면 야곱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야곱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두 손을 들고 완전히 항복하도록 에서를 그냥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브니엘에서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쭉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브니엘의 씨름을 통해서 비로소 알곡으로 변화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에서가 없이는 자아가 죽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에서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뜻이에요. 이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면 더 이상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로소 죽지 않은 나의 자아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가 갈 종착역이 지옥이라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년에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이렇게 썼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이라는 주제가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진리를 자연계를 보고도 쉽게 깨달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는 4단계가 있어요. 먼저 알이고 그 다음에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죠. 그리고 나비로 변화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둘로 크게 나누어 보면 이제 먼저 알을 깨고 나와서 애벌레가 되죠. 그 다음엔 이 번데기의 껍질을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 성충인 나비가 되는 것이에요. 신자의 구원의 과정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알을 깨고 애벌레가 되는 것, 이거는 중생, 즉 영의 변화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번데기의 껍질을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것, 이거는 자아가 죽는 혼의 변화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변화와 혼의 변화인 두 번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세례는 죽음을 뜻하죠. 우리는 세례를 한 번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세례가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두 번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홍해의 세례와 요단의 세례가 있듯이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과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실제로 죽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이 두 번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세례가 마침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 애벌레가 나비로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배운 거죠. 이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의 세포와 조직은 다 녹아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녹은 물질들이 이 새롭게 나비가 태어나는데 나비의 세포와 조직이 새로 생기는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깊게 묵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 알을 깨고 애벌레로 태어나지만
다시 애벌레로 태어난다 해도 다시 죽어야지만 나비로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중생을 경험했어도 자아가 실제로 죽어야만 온전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가 다 그 세포와 조직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는 다 없어지고 사라져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알에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에서 단지 5%만 나비가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애벌레 상태로 살다가 나비가 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과정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죠. 그래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주 소수만 알곡이 돼서 구원의 완성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쓰신 플라시보, 가짜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그 동맥이 파열이 돼가지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하는 도중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 사후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경험한 것, 그러니까는 영적인 세계를 본 것을 이렇게 토대로 쓴 책이 이 플라시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말씀하신 것이 자기와 동시간에 죽었던 사람이 2,000명이 죽었대요. 그랬는데 단지 50명만 천국에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만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쓴 대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이렇게 사후 체험을 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도 진짜 천국에 가는 수는 정말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신자들이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옛사람으로 있다가 결국 쭉정이로 있다가 추수 때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결국 사망인 것이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어도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과 함께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알곡만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은 마귀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바로 나의 죽지 않은 자아예요. 우리가 야곱의 믿음을 보고 배워야 할 점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알곡이 됐다고 생각하며 안주하고 계신가요? 믿음의 씨름을 하기 위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자아가 죽고 파쇄되기까지 기도로 씨름을 하셔야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휴거와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도록 기도로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주님께 나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과 씨름을 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아가 죽게 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약속이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씨름을 하는 자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났듯이 우리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